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화요 바이블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9장 8절로 21절의 본문을 가지고 주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리라. 좀 무거운 주제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들의 시대의 상황에도 맞는 말씀이라 믿고 이 본문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화요 바이블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세대와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가득히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한 마음과 또 악한 입술과 오만한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 앞에 하나님도 2000년이 지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저희도 하나님 이제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한반도를 주님 손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쟁과 혼돈과 범죄와 악행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계속해서 일어날 걸 믿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겨 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인쳐 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사야 9장 8절로 21절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 한 아기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사야 9장 8절부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에 대하여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셨은즉. 야곱이란 말과 이스라엘이란 말은 여러분 동의어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주님께서 죄를 자백하라는 말씀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죄를 자백하지 않는 모습이 이제 이 본문에 나옵니다. 다발 샤라흐, 다바르, 하나님 말씀을 샤라흐 보내시다.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 빠진 자를 건지시도다. 주의 말씀을 보내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보내어 사망을 당한 자를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보내어 회개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보내어 소성케 하시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야곱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징벌을 받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백성들은 그것이 그 어느 때보다 자신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단지 작은 좌절에 불과하다고 자만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아픈 부분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교만, 그리고 북왕국의 불신앙의 죄, 북왕국의 도덕적인 부패, 그리고 약자를 구박한 죄에 대하여서 노하신 이를 지적합니다.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주께서 야곱을 대항해서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임하게 하셨은즉이라는 게 나팔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이게 떨어지다, 추락하다, 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진 그 동사도 바로 이런 동사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살포시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추락하듯이 임하는 것이 말씀의 특징입니다. 주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을 보내시는 장면이 8절인데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상은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을까요?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백성 함쿨로라고 하는 요 단어 안에는 에브라임은 북쪽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를 말합니다. 사마리아 주민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라고 하면 마치 그 유다와 예루살렘이 남한국 유다를 가리키는 것처럼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그러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다에 남유다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왜 갑자기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입니까? 이를 위해서는 이제 7장에서부터 12장 전체의 흐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게 위협적인 세력으로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는 아람과 연합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했죠. 그래서 12만 명의 용사들을 잃었고 20만 명의 백성이 사마리아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다시 풀려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대하 28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죠. 이 일은 아하스 왕의 통치 기간 중 어쩌면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랬던 북이스라엘이 다시 아람과 연합하여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아하스는 이전의 충격을 떠올리고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신다고 해도 거부하고 당시의 초강대국 아수르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어린 아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징조를 약속하신 후에 이제부터는 아하스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강대국들의 속살, 그 면모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강대국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이제 9절입니다. 9절 또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 현실도 보여주시고 나중에 이제 10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에 불과한 아수르의 실체도 10장에서 말해줍니다. 모든 백성이 알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주민이 교만하고 완악한, 문자적으로 자신들 스스로를 위대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북이스라엘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죄를 자백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9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하실 것을 마침내는 알게 될 터인데도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서슴지 않고 이제 그 10절, 9절, 10절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가와라고 하는 교만하고 베고델레베부 완악한 마음은 사실은 북이스라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보응을 가져오고 죄인은 미련한 자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길을 어그러뜨리게 만들지만 자기 길을 굽게 하지만 또 그 결과로 말미암아 자기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 9장을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나한테 해당되지 않을 거야 라고 살아가며 이렇게 그 길을 가기로 택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죄 한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결코 죄 짓지 않을 거야, 그리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벌하시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또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사실 북이스라엘의 메시지인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본문에 드러난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유다를 위협할 만큼 강성해 보였지만 이들의 실체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에 놓여서 파멸이 가까운 중환자에 불과하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지적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이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시로 반란을 일으켜 왕을 살해하고 새로운 왕을 세웠죠. 그래서 2대 왕인 나답, 4대 왕인 엘라, 5대 왕인 시므리는 자살했죠. 그리고 9대 왕인 요람, 여호람이라고 하는 요람, 그다음 14대 스가랴, 15대 살룸, 16대 부가히야, 17대 베가 등 총 8명이요. 굉장히 짧은 기간에 반란을 일으켜서 선대왕을 살해하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여러분 정치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배후의 영적인 실제는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극렬히 나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 논리가 있고 상대방 진영이 되게 잘못했다고 했지만 사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죄를 멀리하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여자를 밝히지 아니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지 아니하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는 바로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정말 분별하며 왕을 세워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교만하고 완악함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반역의 영이 정치권에 있다는 것은요, 그것이 계속해서 그 밑에 백성들까지 다 흘러내려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마다 이들이 내건 지금으로 말하면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절에 나옵니다. 읽을까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이것이요, 왕들이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마다 사실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왕위의 정통성이 없는 경우에는 선대 왕이나 선 정권이 했던 일 모든 것들을 말살하거나 왜곡해 버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왕이 등극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관심을 다른 데다가 집중시키죠.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더라도 사실은 5공화국 시절에 반란으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근데 그때 우미나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3S를 한국에 시작했죠. 그게 뭐냐면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사람들을 스크린 앞으로, 그리고 프로 축구, 프로 야구, 뭐 프로 배구, 막 프로 농구까지 이 작은 나라에서 사실은 그렇게 많은 프로리그가 필요할까 싶을 정도의 많은 프로리그가 사실 그때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제 뭐 각 야구 팬들이 그 야구 경기가 열린 날은 정치를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성적인 것도 장려하면서 사람들을 거짓에 휩싸이게 했죠. 그것이 정통성을 갖고 있지 않은 왕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실은 북이스라엘도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마다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죠. 아니면 적을 만들거나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징벌받고 가옥은 파괴됐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재건할 수 있다고 왕들이 교만하게 말한 겁니다. 레베님, 벽돌, 이때의 벽돌은 지금처럼 좋은 벽돌이 아닙니다. 햇볕에 잘 말린 그 구운 값싼 진흙으로 된 벽돌이거든요. 그러니 쉽게 깨지고 무너지죠.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이제 다듬은 돌, 가짓라고 하는 다듬은 돌은 뜨인 돌이라고도 또 성경 다른 곳에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훌륭하고 값비싼 건축물을 위해서 남겨둔 잘라낸 사람 손이 닿은 단단한 돌이에요. 그러니까 벽돌은 무너졌지만 내가 왕으로 등극했으니 이제 우리나라는 다듬은 돌로 새롭게 이 나라를 재건할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이 왕들이 반역으로 왕위를 찬탄한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새롭게 정권을 잡을 때마다 한 거였어요. 그리고 뽕나무, 슈케밈이라고 하는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 에레짐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이건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더 좋은 백향목으로 대신 심겠다. 내가 왕이니 이제 우리 북이스라엘은 안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반역으로 그 정권을 탈취한 왕들이 계속 내건 슬로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는데 자신들이 다시 쌓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교만하고 완악합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 그것을 버린 줄 알고 얼른 죄를 자백해야 되는데, 죄는 자백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다시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교만한 소리죠.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마을이 폐허가 되죠. 벽돌이 무너지고 뽕나무들이 베어졌죠. 이런 식으로 왕궁이 부서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우리에겐 장밋빛 미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백성들의 벽돌이 무너졌지만 우리는 더 견고하고 멋진 잘 다듬어진 돌로 무너진 집과 왕궁을 세울 것이다. 집 앞에 키우던 뽕나무가 베어졌다면 이제는 더 좋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심을 거고, 뽕나무로 만든 건물이 무너졌으면 이제는 백향목으로 집과 궁을 대신할 겁니다. 이게 왕들이 내건 슬로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무모한 자신감과 교만함으로 뭐 백성들에게 더 나은 이상을 막 제시한 거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소리 쳤던 왕도 그냥 이슬처럼 사라져 버리고 또 다른 정권으로 대체되고,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두려워하는 북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에 처해 있는 상태죠. 그럴듯한 거짓말, 장밋빛 청사진으로 백성의 마음을 미혹할 때가 아니라 겸손히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교만한 북이스라엘은 이 일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을 때 죄를 자백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다시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완전히 교만한 소리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 어딘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애셨는데 나는 전문가를 의지하면 돼. 하나님이 그걸 잃게 하셨는데 나는 또 다른 걸 얻으면 돼.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는데 나니까 돌아가면 돼.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합니다. 화요 바이블 함께 하신 여러분, 이 본문으로 아유 북이스라엘 못됐네 그러지만 마시고 우리를 보십시다. 우리 또한 교만하고 완악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는데 우리가 다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교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화요 바이블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아멘. 이 말씀을 잘 설명한 것이 열왕기하 16장 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적은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렛의 3세였죠.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고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는 건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상황이고, 여호와께서 그 르신, 북이스라엘의 왕인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치게 하실 것이다.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킬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실은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이건 다른 역사가 펼쳐졌겠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남유다를 쳤죠. 근데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사실 하루 사이에 12만 명의 용사를 잃고 20만 명이 끌려갔다가 극적으로 돌아온 사건은 남유다에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죠.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르신의 대적들을, 북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일으켜서 치게 하실 것이다. 아수르 왕에 대한 얘기를 예언을 하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요, 지상의 모든 열국의 나라들을 다 주장하십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디글랏빌렛의 3세가 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이 자신을 구할 것을 신뢰하기를 거부하고서 디글랏빌렛의 3세에게 이 전쟁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추가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없애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악인들을,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힘든 사람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시는데 우리는 그걸 사탄의 공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면밀하게 정직하게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직면해 보면요,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하다 보면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의 사건을 이렇게 묵상하는 장을 보면 보통 우리를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다윗이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되게 해달라고 구한 적도 없는데 기름 부으셨고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 다윗은 계속해서 광야로 쫓겨당하고 아둘람굴에 마음이 상한 자들, 이런 사람들 계속 붙여뒀는데 사울은 계속 강성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성한 사울을 통하여서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교만함, 불안함, 시기함, 분노, 초조, 다윗 안에 있는, 다윗이 예배자였지만 다윗 안에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윗에게 사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든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징벌이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함을 얻어 사라지기까지 정확하게 실행되지 않게 하려면 자기 죄에서 구속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펴신 손, 뻗은 손, 야도 느투야, 이거는요 출애굽기처럼 선을 위해서든 죄에 대한 징벌을 위해서든 항상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자신이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시기 전에 걷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사울, 내 안에 있는 그 앗수르를 제거하기 위해서 앗수르를 실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다 우리가 먼저 주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십시다. 그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저희가 배워야 될 영적 진리입니다. 자, 이제 12절로 가겠습니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징벌은 아람 사람, 즉 시리아 사람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 즉 팔레스타인 사람과 같은 블레셋 사람이라 모두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하셨습니다. 근데 앞과 뒤라고 했는데 언어로 보면 앞은요 미케뎀이에요. 동쪽이란 뜻이죠. 동쪽에는 아람 사람이고 뒤에는요 메아호르는요 서쪽에는이에요. 서쪽에는 동쪽과 서쪽에 둘러싸여 있을 겁니다. 이 징벌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건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침해를 당할 때 아람 사람들, 동쪽에 있는 앞에 있는 아람 사람들도 원수가 되고 뒤쪽 서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동쪽에서는 아람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입들을 크게 벌려 이스라엘을 삼킬 거라고 주님은 진노의 말씀을 얘기하시는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을 삼킬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러분, 막 우리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때, 폭발했을 때 상대방이 사과를 해도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분이 풀리지가 않아. 화가 풀리지가 않아. 막 상대방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도 분이 풀리지 않을 바로 여호와의 진노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것은요. 이전에 이스라엘과 동맹국이었던 아람이 이제 와서는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예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쳤는데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십니다. 악한 자들의 세계에서는요 끝까지 친구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기 자신을 사랑함을 최고 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마지막 10년, 그러니까 BC 732년부터 722년 사이에는 북이스라엘은요 아람과 블레셋의 세력에 정말 괴롭게 시달리는 시간이 10년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앞에 동쪽에는 아람 사람, 뒤에는 서쪽에는 블레셋 사람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죠. 마지막 10년이 정말 괴로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는 것, 그리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는 것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저희에게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앞에는 죄악이, 뒤에는 저주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탄이, 왼쪽에는 악한 사람이 우리를 둘러쌀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면 우리의 앞과 뒤는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할 것이고 우리의 좌우는 주의 천사가 둘러 진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회개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쌓고 복나무가 뽑히면 우리 백향목을 심을 거다라고 하는 거짓말로 우리의 인생을 망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 앞에 엎드리실 겁니까? 이사야에서 배워야 될 영적 진리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우리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행하십시오. 세상에서는 잠깐 손해를 받는 것 같지만 여러분 생명의 길은 주님이 보존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형통함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 말씀을 좀 바꿔서 진노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랑이 돌아서지 아니하며 주님의 은혜의 손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펴져 있으리라. 이렇게 돼야죠. 주님께 징벌을 받았는데도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주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육체만 죽일 수 있는 사람도 무서운데 육체와 영혼을 그냥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릴 수 있는 여호와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한 가정에게, 한 세대와 민족에게 머물러 있다면 정말 끔찍합니다. 물론 그런 땅에도 우리가 주의 십자가,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겠죠. 복된 소식을 증거해야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주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는 그런 삶 되지 마시고 여호와의 은혜가, 여호와의 사랑이 돌아서지 않고 주님의 자비와 능력의 손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향하여 펴져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 구절들은 들어올린 주님께서 펴신 손 신탁의 목적을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징계의 회초리를 맞아도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오지도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모습과 똑같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만 부탁하죠. 나를 위해 기도해줘. 마귀의 공격이 심해. 아니요. 죄에 대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둔함으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해놓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미련함에서 이제 벗어나는 2025년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그 말씀 앞에서 신랄하게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신 이후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서 또 남유다에 대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와 주님을 찾으십시다. 굉장한 위기의 상황인데도 아까 우리 10절에서 봤죠.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만들게 할 것입니다. 복나무가 뽑히면 레바논에 백향목을 심어줄 겁니다. 거짓말이죠. 위기의 상황인데도 정치 지도자들도 영적 지도자들도 회개하지 않고 주를 찾아야 된다는 걸 선포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민족이면 뭐 이해는 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받은 민족이 이제 극도의 타락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분노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올라가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에브라임을 향하여 하나님은 더욱더 엄중한 두 번째 징계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징계의 목적은 그 백성을 회복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이 백성의 큰 잘못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미스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인자는 무궁하고 그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진실로 뉘우침에 회개하고 돌아와 주의 얼굴을 찾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완악해지지 마십시오. 나는 아닌데 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이 드시는 분은요 정말 교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맞으면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한때 연합국을 형성해서 북이스라엘을
함께했던 그 공격할 정도로 남유다를 함께 공격했던 파트너 아람에게 호되게 당해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회개를 위해선 정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 지도자이긴 한데요.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이요. 2차 대전 때 한창 영국이 여러모로 독일에게 밀리고 있을 때 그분의 연설 중에 모든 그 영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기도와 금식의 날을 선포하고 영국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온 국가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군사적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영국군이 또 연합군이 역전의 상황을 만든 것이 온 나라 사람들의 기도와 금식이었죠. 그걸 꿈꿔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비록 저희가 기독교 국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경외하는, 술을 즐기지 않고 무속인과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이 땅에 서서 대한민국을 위해 금식의 날을 선포하고 오락과 쾌락을 그치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때 한국 온 교회와 성도들이, 천만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 꿈꿔봅니다. 정말 꿈꿔봅니다. 금식의 날, 기도의 날, 주의 얼굴을 구하는 날 우리에게 간절히 있길 소망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에브라임을 향하여 이제 두 번째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하루 동안, 그러니까 급속하게 없애버리신다는 거죠. 하루 사이에 북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까지와 갈대, 이것들은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가 하루 사이에 끊어진다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 이미지들은 사회의 지도자들을 생생하게 묘사하거든요. 이따가 15절에도 나오는데 장로 또는 존귀한 자, 그게 누굽니까? 머리, 또 종려나무 가지고. 키파라고 하는 종려나무 가지는 지위가 높고 영화로운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꼬리, 그리고 갈대라고 하는, 갈대는 아게몬인데요. 이제 저지대에서 자라는 식물로서 서민들을 나타낼 때 주로 갈대라는 이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치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하루 동안에 자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15절에 바로 말씀하세요. 읽겠습니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바로 말씀하셨죠. 지위가 높고 영화로운 사람들, 머리, 로시예요. 로시. 이게 굉장히 존귀한 단어거든요. 로시, 권위, 머리, 시작, 근원. 그래서 태초에라고 할 때도 이 로시의 단어에 전치사를 붙여서 벨레시트라고 합니다. 시작에, 근원에. 로시란 단어가 되게 저도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머리, 지도자, 존귀한 자, 권위, 시작, 근원은 장로와, 이 장로는요 이스라엘의 실제로 주님의 토라를 알고, 그리고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급의,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급 최고의 통치기관을 구성한 70명의 장로가 있었죠. 그러니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최고의 지도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미시타핌, 그 법령도 알아서, 또 그 규례도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판결하고 또 정치의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장로인 건데, 그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들이, 신분이 높은 고귀한 자들이고, 꼬리, 자나부는 누구냐면 쉐케르,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이게 좀 안 맞죠. 선지자는 거짓말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토라, 율법의 말씀을 하나도 가감없이 가르쳐야 되는 자가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거짓말을 가르치는 수준으로 갔다면
이 종교적인 타락상이 얼마나 극에 달했을까요? 장로와 존귀한 자도 너무 귀중한데 꼬리가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그래서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꼬리라고 한 이유는 저들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도덕적으로 백성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던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되게 이제 사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원로그룹인 장로들과 존귀한 자들을 끊으실 거고, 꼬리에 해당하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도 끊으실 것이고, 또 갈 때 백성들도 멸망당할 것이고, 어쨌든 백성이 지도자의 거짓 논리에 설득되면 결국 같이 망하죠. 북한도 그렇고, 히틀러, 그리고 히틀러의 선전부장이었던 괴벨스, 보통 이렇게 신문방송학과 미디어학과에 가면 꼭 배우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괴벨스죠. 잘못되게 사람들을 선동했지만 그가 개발한 많은 국민들을 선동하고 세뇌시키는 기법은 지금도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 나치당을 지지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진짜로 믿어버리면서 수많은 독일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산화해갔고, 그리고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하고, 그리고 수백만의 각 나라의 젊은이들을 죽이는 데 사용됐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면서 사실은 아시아권에 있는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입혔고, 731 부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루타가 통나무라는 일본어거든요. 사람을 인체 대상으로 삼아서 잡은 사람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생체 실험을 했죠. 근데 뭘 어떻게 믿었습니까? 일본 국민들이요. 천황폐하의 영광, 황국신민, 이런 거짓말에 사로잡혀서 이걸 종교화시켜 버리면요, 그리고 그것을 선지자급의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말해버리고 이걸 교리화시키면 사람들은 믿습니다. 선동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백성들도 생각하는 능력이 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 안에 담아두면 말씀에 기반한 진리, 공의로운, 또 정의로운 말씀들을 분별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기도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지도자의 거짓 논리도 분별하고 거짓 지도자를 따르지 않을 자유와 권리를 발휘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강의인데 갑자기 민주주의 강의를 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지금 상황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북한을 보면 전 보잖아요, 여러분. 외국에서 보면 우리가 보더라도 정말 지옥인데 거기를 인민지상낙원으로 여기고 오히려 조작된 영상을 계속 봐요. 남한의 거지들이 들끓고 그래서 그 쌀 싣고 와가지고 트럭 타고 와서 빨리 남한의 아이들을 구출해야 된다는 걸 수십 년간 듣잖아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북한 정치 선동부, 북한 보위부, 인류의 죄악이 있으면 악합니다. 근데 그것이 북이스라엘도 있다는 거죠.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양극단의 타락으로 극에 달리는 모습은요, 결국 하나님의 손을 계속해서 들어올리게 만들죠. 거짓 지도자와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는 어쨌든 양극화가 벌어졌겠죠. 연약한 고아와 과부는 약자들 항상 더욱더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도자들은 탐욕의 극치를 달리게 됐겠죠. 자, 16절 읽겠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한다고요? 마테임이라고 하는 미혹은 진실을 가리고 그리고 장막을 치다, 커튼을 치다, 일부만 가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테임이라는 자.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죠. 근데 여기 메불라임, 멸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삼켜 버려진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인도를 받는데 거짓으로 인도를 하니까 손쉬운 먹잇감이 돼서 누군가에게 먹힘을 당하는 거예요. 나라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한 나라가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약탈당하고 살해당하고
여성들은 뭐 성폭행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자녀들은 노예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은 손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은 노골적으로 거짓말하면서 자신들의 부를 챙기고, 이번에 여러분 시리아 내전이 끝나면서 아사드가 러시아로 망명을 했는데 그가 그 전용기 가득 채워간 그 달러의 수준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이미 뭐 스위스은행이나 다른 데 빼돌린 그런 자산이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아버지 때로부터 아사드 아들에게까지 시리아를 독재한 시간이 총 53년이에요. 막대한 부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 백성들은 내전으로 고통받고 난민으로 떠돌고, 저 이제 또 그 시리아 사람들 난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이 딱 그 상태 전이에요. 관건은 그래서 더 믿을 만한 정치 지도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을 몰랐으면 그랬는데 선지자가 그 회개를 선포해야 될 선지자가 거짓을 말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고 손쉽게 먹잇감이 되죠. 이 백성은 거듭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거룩한 백성과 나누기 원하는 즐거움과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멸망을 당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은 아직도 분노하고 계시고 그 진노의 손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남유다에 대해서 메시지를 계속 하시다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실체를 봐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구절은 결론을 형성하거든요.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와,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을 저희가 사실 신약을 통해서 배웠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돈을 사랑함에 나의 삶을 드리지 않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경건하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경건함인데, 백성 모두가 경건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냥 다 물들어 있다는, 죄에 물들어 있고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고리따분한 신, 우리한테 뭐 이런 것만 줬던 신, 야, 그것보다 아람을 의지하고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는 게 낫지. 야,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내 돈을 믿겠다. 야, 우리가 믿을 건 돈밖에 없어. 이런 말들을 모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도 없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왔지, 나는 자격이 없는데 주께서 주셨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악에서 떠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런 뭐 겸손한 고백도 다 없어지고, 야, 바알 신이 우리의 신이야, 아세라 신이 우리의 신이야, 독수리가 우리의 신이야, 난 나무를 섬길 거야, 나는 돌을 섬길 거야, 나는 바다를 섬길 거야, 나는 태양을 섬길 거야, 이런 말들 그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 이 바후라흐는요, 청년, 젊은 사람, 선택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주께서 그들의 바후라흐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보통 청년의 때는 되게 아름답고 빛나고 체력도 있고 젊고 윤기도 막 흐르고 생기도 있어요. 뭔가 가능성도 보이고. 근데 주님의 눈에는 하나도 그들이 기쁘지 않으세요. 어쨌든 존귀한 자든 아니든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을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러신 적이 없어요. 고아와 과부는 뭐 저희 때도 그렇지만 그 시대엔 특히나 약자 중에 약자예요.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아요.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의 진노가 얼마나 심합니까? 이게 또 반복되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덜어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와우, 무섭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하면 그들의 고아와 과부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대요. 오, 이건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을 속인 자들이 맞잖아요. 이 고통에 책임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죠.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은 무력한 자들에게도 긍휼을 갖지 않을 것이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밖에 두시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런 심판이 임할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심판을 계속 받아야 되는 개인, 심판이 계속 일어나는 어떤 가정, 가문, 심판이 계속 일어나는 나라는요 너무 비참합니다. 심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민족은 더 비참하죠. 여러분, 우리 민족도 이렇게 5,000년 동안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던 저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더욱더 주의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고 기도와 또 전도에 힘쓰고 주의 복음을 우리 민족에게, 저 북한의 열방에 힘써 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민족에게 돌아서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소망이, 여호와의 사랑이, 주님의 생기가 돌아서지 아니하는 한민족 되기 원합니다. 한반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여전히 한반도 위에 펴져 있고 주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 세대 위에 펴져 있고 주님의 손이 은혜의 손이 말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손이 말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퍼져 있는 것, 우리 가문과 각 사람에게 저희 에클레시아 단체의 사역 위에도 주님의 긍휼과 은혜의 손이 계속해서 퍼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화요 바이블 하시고 꼭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꼭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오게 함과 같은 것이라. 악행이라면 리쉐아는요 범죄, 사악함, 사악하게 행하는 약간 이렇게 집합명사와 같은 많은 행동이 모여져 있는 것을 리쉐아라고 해요. 리쉐아. 대저 이 리쉐아는요 불타올라요. 악행이 어쩌면 그 불꽃 같아서 상대적으로 작고 하찮은 찔레와 가시, 샤밀, 샤이트, 불에 타기 좋은 재료인데 이미 이사야 5장 6절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였으니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찔레와 가시가 될 것 같다 하게 하시겠다. 그러니 찔레와 가시는 악행이라는 조그만 불꽃에도 확 타오르게 되겠죠. 하나님의 진노의 불도 있지만요 각 시대마다 악행이 막 일어나면요 퍼지면 약해 있는 사람들, 찔레와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피해자로 삼켜버린 일들이 그 한 민족과 세대와 도시와 지역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악에서 떠나고 죄를 멀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선을 행하기 힘쓰면요 불타오르지 않겠죠. 여호와의 진노의 불은 당연히 아니에요. 오히려 소멸하는 불, 거룩의 불, 은혜의 불이 타오르겠죠. 그런 불은 타올라야 돼요. 근데 악행이 불타오르면 찔레와 가시와 같은 약한 사람들, 약자들이 다 삼켜지게 되죠. 이게 어떤 규모냐면 빽빽한 숲을 살라버리는, 찔레와 가시는 사실은 바닥에 있는 아주 미미한 건데 이게 불꽃이 올라버리니까 빽빽한 삼림, 숲을 다 살라서 우리가 큰 화재가 나면 멀리서도 연기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베시페케 빽빽한 하야르 수풀이 그 타올라서 아샨이란 연기가 위로 올라오게 함과 같은 것이니라. 이것이 주님이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두 개의 불이 타는 거예요. 하나는 이 백성의 악행 리시암으로 말미암아 난 불이 하나, 또 하나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 두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도
힘든데 두 가지가 불타오르면 이건 정말 비참한 인생이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불, 사랑의 불만 타오르길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다. 자, 19절도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나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아까 18절은 리시아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불같이 올라오는 거고, 19절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불은 강하게 타잖아요. 탈 것이 있으면 순식간에 번지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스라엘을 심판의 불로 타오르게 할 겁니다. 백성의 악행, 이들의 악행이 찔레와 가시가 돼서 빽빽하게 자라 서로를 찌르지만 악행은 불쏘시개의 재료가 돼서 연기가 치솟도록 활활 타버리고, 19절에서는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임하는데 주님의 진노의 콧김이 나올 때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은 케마이 콜레트, 잘 타는 집, 섭과 같이 타오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불, 사악함으로 난 불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타오를 때 타락한 사람들은 누가 다쳤는지 누가 아픈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의 형제도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의 가족들도 돌보지 않는다 그랬죠. 어쩌면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않고 자식도 부모를 내다 갖다 버리는 그런 일들이 북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 참상이 얼마나 심하냐면 20절에 나와요. 읽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일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무서운 말이죠. 뱃살 제로, 자기 팔에 고기잖아요. 그냥 팔에 이것들을 물어버린 거지, 이렇게 앙앙. 아기는 결코 만족함이 없죠. 이스라엘은 심지어 그들의 팔의 고기, 이게 이제 뭐 좀 다르게도 해석해 보면 그 자손을 먹는, 인육을 먹는, 이게 예레미야 19장 9절에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땅의 황폐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극악한 내란 상태로 가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의 고기를 뜯어 먹어보지만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이웃의 살을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사회적 무질서는 극에 달하는 시간들. 아까 그 19절의 화도 있을 뿐만 아니라 20절의 화도 발생하는 거죠. 오른쪽에서 뜯어 먹어도 배고프고 왼쪽에서 뜯어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니까 각각 제 팔뚝의 살점을 뜯어 먹을 것입니다. 와, 이건 정말 좀비 영화는 그냥 영화니까 남픽션이라는 걸 아니까 저희가 봐도 그렇게 뭐 무섭진 않은데,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하면요, 이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막 뜯어 먹어요. 부모가 없는데. 어우, 그런 거.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육을 먹었다는 걸 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다가도 그럴 수 있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살만에셀 5세 그리고 사르곤 2세의 사마리아 포위 작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극한의 궁핍을 경험할 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사실 돌이켰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죠. 이제 하나님은 진노만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건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기도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멸망당해 죽을 인생을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궁함을 저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펴져 있으리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후손인 형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공격하죠. 단지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것을 잠시 멈췄을 뿐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였거든요. 서로를 쳐서 약탈할 정도로 이런 심판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두 지파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합세에서 남왕국 유다를 치는 데는 일치단결했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진노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므낫세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오라고 했죠. 근데 정말 무서운 건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 본문이 요 표현이 3번 반복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벌써 오늘은 좀 서둘러 했네요. 마지막 절 하는데 저희들 또한 계속해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께 징계를 받았는데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주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면 정말 끔찍한 인생이 될 겁니다. 저 말이 정말 바뀌어져서 여호와의 사랑이, 여호와의 은혜가, 여호와의 말씀이 돌아서지 아니하며 주님의 능력의 손이, 주님의 축복의 손이, 주님의 치유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맺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실상을 보니까 심판 직전에 있는 멸망 앞에 있는 나라에 불과하다는 걸 주님이 말씀을 보내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렵게 여기는 그런 존재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단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징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3번이나 반복된 이 표현,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무섭게 우리 삶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삶에 주께서 행하시는 책망과 훈계와 바르게 함이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전심전력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주님의 말씀을 보내시며 돌이키기 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문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민족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계신 자리에서 주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삶에 주께서 행하시는 책망과 훈계와 바르게 함이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전심전력하여 회개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주님의 말씀을 보내시며 돌이키기 원하신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책망과 훈계가 사랑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름 부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러가 침륜에 빠지고 멸망에 빠질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솔직히 정직히 고백하십시다. 주님, 저희는 교만하고 완악합니다.
주님께서 무너뜨리셔도 인간의 방법으로 다시 세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이키지도 주님을 찾지도 않으려고 하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패역함과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삶, 우리 가족,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악에서 돌이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시간 또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교만하고 완악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무너뜨리셨는데 하나님, 인간의 방법으로 다시 세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이키지도 않고 주님의 얼굴을 찾지도 않으려고 하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패역함과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악에서 돌이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입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심판 아래 있는 민족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민족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 북한이 회개하고 돌아와 주의 얼굴을 찾는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의 영명성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 북한에 무너져버린 3080개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남북한이 하나 되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조국과 이 한반도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만하고 완악하오니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오니 주님, 우리에게 긍휼의 손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세대에 허락하신 장로와 존귀한 자들로부터 일반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저희 세대, 우리나라가 모두 경건하지 아니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우리들의 입으로 망령되이 말한 죄악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찔레와 가시 같은 인생들입니다. 주님, 악한 죄에서 돌이키오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소성케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희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장로와 존귀한 자들로부터 일반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저희 세대, 우리나라가 모두 경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악을 행하며 우리들의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는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찔레와 가시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주님, 악한 죄에서 돌이키오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소성케 하십시오.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거룩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섭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 섭니다. 하나님, 이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주님께서 무너뜨리셨는데도 인간의 방법으로 다시 세우면 된다고 말하는 우리의 교만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악에서 떠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심판과 교훈과 책망도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우리 화요 바이블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시옵소서.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남유다의 전철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